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하여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뭔가 막 신비한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뚝딱 하면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능력, 힘 또는 특별한 체험 이 정도로 이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치 막 도구처럼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물질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근데 그분은 이 성령님은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영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존재하는 방식이 물질인가 그것이 영인가 이제 이게 다른 겁니다. 물질들은 중량,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다릅니다. 영은 물질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영은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은 물질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금방 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요, 인격체입니다.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기운, 뭐 그분이 오셨네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이나 흥분하는 것을 성령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막 감정에 휩쓸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나고 그걸 성령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집회들, 그런 찬양 집회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수련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춤추는 것인가? 정말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에 빠져들어간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집회 때는 정말 뜨겁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 삶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요즘에 질문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일까? 우리도 참 조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찬양 집회나 우리 수련회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나의 모든 박수침과 나의 모든 찬양함과 나의 춤과 또 나의 모든 동작이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과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뜨겁게 반응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냥 무조건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이단 집회들 하는 거 보면요, 엄청납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냥 미직지근하게 찬양하죠, 박수치죠. 근데 이단들은요, 엄청나면 무슨 군대가 군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막 그냥 난리치고 뒤집어져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조용하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천재성이나 예술적인 영감을 성령님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정신이나 기운이 아닌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의지를 가지셨고 지성을 가지셨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듣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그냥 능력,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나를 도와주는 능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기독교는요, 한결같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지금 그 사도신경의 그 우리의 문장들이 오늘날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하나 추가되어져 오고 그것이 변경되어져 오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가장 우리말로 간추린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입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그런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부분인데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신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백 속에 우리 하얗게 가로친 부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나는 아브라함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상하죠. 다윗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윗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성령도 역시 성부와 동등하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저 성령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광령이도 역시 성부와 자, 이게 이단인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집어넣는다고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수세기 동안 성령님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님의 신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139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성령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무소부재라고 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도 시작이 있고 인간도 시작이 있고 시작이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태초 그 이전부터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은 성령님도 영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같은 위치에 두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죠. 제일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제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령 충만의 진리를 회복해야 하죠.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가르치고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진리는 잊혀집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겠지, 성령이 역사하겠지, 그리고 그냥 관둬버리면은 우리는 잊혀진다는 것이죠. 강하게 믿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강하게 믿지 않는 진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소신이라고 말을 하죠. 소신이 강하신 분들 보면요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은 거 그냥 그대로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소신과는 다른 겁니다. 소신은 내 마음의 기준을 둔 겁니다. 내 자신의 기준을 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될 것은 내 소신이 아니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소신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변화도 소신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실제로 이 도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주인의 자리가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계심도 알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아는데 정말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셔서 이 성령 충만의 진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으로 존재하지만 성령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분은 물질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죠.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감정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또 성부와 성자와 본질상 하나이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네. 다 믿으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 내가 가야만 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다가오는 것이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면은 내 마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성령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나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